이제 막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떼는 초보 신앙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새신자의 눈으로. 네, 이 시간에는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새신자, 그리고 새신자가 될 예비신자들을 직접 만나서 신앙생활의 궁금증들 들어보고요. 그리고 그 궁금증들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새신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두암동 분당 김계홍 크리소스토모 신부님 함께 하십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평화를 빕니다. 네, 신부님 오늘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는데 앞에 카메라에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 새신자의 눈으로 이 시간 유튜브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계정 통해서 또 페이스북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온에어로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오늘 성 빈첸시오 드폴 사제 기념일 맞아서 관련 이야기 오프닝에서 나눴는데 이 빈첸시오 회와 같은 따뜻한 사랑의 손길들 전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져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은 이제 본당마다 빈첸시오 드폴 사제의 그 영성을 실천하고자 하는 신자들의 단체가 아마 거의 다 조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빈첸시오 회라고 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회에서 하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빈곤한 이들에 대한 관심 또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연대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까 멘트에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가난한 이들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하는 것인데 네.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정치야말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최고의 사회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야말로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이 정말 이제는 성장 뭐 소득 이런 것보다는 네. 이제는 조금 분배 정의에 더 많은 관심 기울이고 네. 가난한 이들이 스스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정치를 통해서도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요. 어떤 방식으로든 함께할 수 있는 방안들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네. 네, 새신자의 눈으로 김계홍 신부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여러 신자분들의 궁금증들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편수민 PD가 어떤 본당의 새신자를 만나고 왔는지 지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주님, 오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자세히 살피고 그 가운데 버릇이 된 죄를 깨닫게 하소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기도문은 반성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는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말과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반성 기도를 통해 제 자신의 좌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만나볼 새신자는 나주 본당, 나주 순교자 기념성당의 새신자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형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저도 역시 반갑습니다. 형제님, 먼저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나주 본당의 송종현 사비노입니다. 6월 9일 날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3개월이 조금 넘은 새내기 신자인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사비노 형제님께서는 어떻게 처음 나주 본당에 발걸음을 하셨을까요? 나주가 제 고향이 아닌데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 생활을 위해서 선택한 곳이 나주 빛가람동 혁신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우연한 기회에 비영리 민간단체와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 대부이신 그곳 민간단체 회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쯤인 것 같네요. 나주성당 예비자 교리 입문에 대한 팜플렛을 넌지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평소 그분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드님도 신부 선품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신앙 인도를 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예비자 교리에 등록을 했고 비록 늦은 나이지만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갓 세례를 받으신 새신자 분이세요. 네. 세례식 때 당일 어떤 생각과 또 느낌이 드셨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례식 당일에 보편적으로 신앙생활의 정진을 통해서 구원과 마음 평화를 얻을 수 있으려는 그런 그 생각보다는 저는 그날 인간으로서 마무리해야 될 오랜 숙제를 끝마친 그런 기분과 함께 묘하게 그 죽음을 연상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죽음이 찾아와도 하느님 성전에서 문전박대는 안 당했지 하는 이제 그런 마음,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날 문득 생각났습니다. 이 세례식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생각도 들고요. 여러 느낌도 들고요. 우리 형제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교육 받을 당시에 기억에 남는 교육 내용이 있으셨을까요? 예비신자 교육은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6월 달까지 6개월간 받았습니다. 처음 한 2달은 제가 교리 강습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교육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고, 그리고 단순히 참석의 의의를 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이 진행될수록 뭔가 이제 지식이 조금씩 습득이 되고 그랬었는데, 과제풀이라든가 그리고 기도문 외우는 게 나이도 있어서 그런지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김윤자 플라치도 원장 수녀님께서 교육을 이끌어 주시면서 유인물을 나눠 주실 때마다 이거 또 외워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담을 느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너그러운 아령과 자애로운 미소로 감싸 주셔서 원장 수녀님 덕에 무사히 교육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게 자부심도 느끼고 가장 보람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원장 수녀님께서 방송을 들으신다면은 원장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혹시 들으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네. 다른 질문을 좀 드릴게요. 혹시 순교자들과 같은 입장에 처했다면 과연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 같으세요? 어제가 성 김대곤 안드레 신부님 순교 대축일이라서 저희 나주본당의 이재설 마르코 신부님께서 강론을 통해서 세 분의 순교자가 나주 본당에서 순교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새신자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분들과 같은 입장에 처했다면은 제 목숨을 걸 만큼의 어떤 신념과 용기는 부족하다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앙의 정진을 통해 앞으로도 더욱더 어떤 신념과 용기를 길러가야 되겠죠. 네. 이번 달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처음으로 순교자 성월을 보내시잖아요. 또 순교지 나주 순교자 기념 성당에서 순교자 성월을 맞는 또 감회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순교자는 비로소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신념과 자기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셨던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 자신 많이 부족하고 또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지만 그분들의 신념과 용기를 본받을 수 있기를 항상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나주 성당이 순교자 기념 성당임을 나주 본당 소속 신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이제 새신자로서 순교자 성호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나주가 순교자 기념 성당임을 자각하고 그리고 성당 안에 있는 세 분의 순교자 묘원에서 또 드려보고 집에서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 다른 때보다 더 묵주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갖고자 합니다. 가톨릭 신앙적 궁금증이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는 지난번 추석 명절 때 이제까지는 저희 아버님이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위패에 제문을 쓰시고 그다음에 제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제문을 태우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또 저희 부친께서 연로하시다 보니까 위패에 이제 제문을 쓰고 그리고 제문을 태우는 것도 이제 저한테 맡기시더라고요. 근데 위패에 제문을 쓰고 그 제문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지낸 다음에 제문을 태우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과 위배되는 것은 없는 건지 그리고 만약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어떻게 교정을 했으면 좋은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천주교 역사에서 교황께서 성인을 공식적으로 처음 시사한 것이 언제이고 또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김계홍 신부님, 제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새, 새로운 마음으로 신, 신앙의 문을 두드린 나. 자. 자랑스럽고 뿌듯하구나. 나주본당 파이팅! 네, 두암동 분당 김계웅 신부님과 새신자들의 신앙생활 들어보고 궁금증들 풀어가는 새신자의 눈으로 청취하고 계십니다. 9월 순교자 성화를 맞아서 지난 방송에서는 영광 분당과 곡성 분당의 새신자 만나봤고요. 오늘은 나주 분당, 이 나주 순교자 기념성당의 송종현, 사비노 형제님을 만나봤습니다. 지금 유튜브, 페이스북으로 보이는 라디오 실시간 방송되고 있어요. 박경옥 율리아나 님이 유튜브 댓글로 벼가 햇볕과 농부의 발자국 소리에 익어가듯이 저희 신앙도 새신자들의 궁금증과 해답을 통해서 더욱 익어가고 깊어가는 듯합니다. 신부님 하시면서 기대에 가득한 그런 댓글 주셨고, 또 어플 토크창에 김계홍 신부님 안녕하세요. 매주 챙겨보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2806님은 신부님, 신앙생활 어느덧 30년 차인 저도 신부님 말씀을 들으면 다시 초심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어느새 새신자의 눈으로 코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너가 되었어요. 제 신앙생활의 현재와 미래는 바로 이 코너에 있는 것 같네요. 늘 감사합니다. 하트 하트 하셨네요. 아이고, 책임감을 무척 느끼게 되네요. 오늘도 집중해서 들어봐야겠죠? 네, 그럽시다. 네, 신부님, 지난 방송에서는 우리 교구 안에서 신자들이 순교자들을 기억하면서 순례할 수 있는 곳으로 영광 순교자 기념성당, 곡성욱터, 또 나주 무학당 순교자 기념 경당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나주 무학당 순교자 기념 경당에 대해서 잠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나주 무학당은 조선 시대 당시에 나주 진영에 있었던 군사들의 훈련장이었습니다. 무학당 자리로 추정되는 곳에는 지금 나주 초등학교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네. 1872년에 두 분의 교우가 이곳에서 석침과 백지 사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순교하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다른 한 분은 모진 매질로 인해서 옥에서 순교하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석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 개의 돌덩어리들로 내리쳐서 죽이는 사형 방법이고요. 네. 또 백지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손과 발을 뒤로 묶고 머리카락을 이제 풀어 헤쳐서 손발하고 같이 묶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네. 얼굴이 하늘로 자연히 향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얼굴에 물을 품고 백지를 여러 개 붙여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이는 사형 방법입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 세 분이 순교하시기 이전인 1839년 기해박해 때에도 공주에서 사셨던 어떤 교우분이 나주로 이사 와서 살고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체포돼서 나주 읍내 옥내에서 순교하신 것으로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네 분의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경당이 현재 돌 무덤 형태로 나주 본당 안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무학당의 주춧돌로 추정되는 10여 개의 돌이 나주 초등학교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주춧돌 중에서 10개를 나주 본당으로 옮겨와서 현재 본당 안에 무학당 기념 조형물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 조형물에 주춧돌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꼭 순교자 성월이 아니더라도 이 나주 순교자 기념성당 꼭 한번 순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송종현 형제님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볼게요. 형제님께서 천주교 역사에서 교황께서 성인을 공식적으로 처음 시성한 게 언제이고 또 누구인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신부님? 예, 성인이라고 하는 칭호는 교황이 전체 교회 신자들이 공경해야 할 대상으로 공인한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순교나 또는 모범적인 덕행으로 신앙을 증거하고 실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계실 것이라고 믿는 거죠. 네. 이제 초창기 교회 역사에서 박해 시대에는 신자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공경하고 기념하는 관습이 생겨났습니다. 네. 이제 이후에 박해가 끝나고 신앙의 자유가 허용된 시대에는 신자들 사이에서 이제 엄격하고 모범적인 신앙생활로 평판이 좋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한 분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공경하면서 기념하는 관습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관습이 점차 이제 남용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지역의 교구장 주교가 면밀한 조사를 거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성인으로 선포하고 공경하는 시성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조사와 공인을 통한 그 시성식이 점차 이제 주교의 권한에서 교황의 권한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네. 교회 역사 자료에도 서로 다른 기록들이 있어서 교황이 거행한 최초의 시성식이 언제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떤 자료에는 973년에 베네딕토 6세 교황이 독일의 아우구스부르크 출신의 주교 우달리코라는 분을 성인 품에 올린 것이 최초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네. 또 이제 어떤 자료에는 이보다도 20년 후인 993년에 요한 15세 교황이 같은 주교를 성인품에 올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서로 다른 기록을 가진 이 성 우달리코 주교의 기념일은 7월 4일로 현재 네.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교회 역사 자료에 서로 다른 기록들이 있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순교자 성월이면서 또 추석 명절이 있었던 달입니다. 송종현 사비노 형제님이 차례를 지내면서 이 위패 제문 또 지방을 쓰는 것과 그걸 태우는 행동이 혹시 천주교 교회법에 어긋나는지 또 어긋나면 어떻게 교정하면 좋을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신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이제 원칙적인 것을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에서는 우리 민족이 지내온 제사의 근본 정신을 선조에게 효를 실천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뿌리의식을 깊이 인식하면서 선조의 유지에 따라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또 가족 공동체의 화목과 유대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교식 조상 제사를 답습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네. 조상에 대한 효성과 추모라고 하는 그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교적으로 재해석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제사 방식은 물론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이제 기일 제사나 명절 차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용어를 제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 본다면 가정 제례에서 신위, 신주, 위패, 지방이라고 하는 이 유교식 제례 용어는 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신자들은 조상 또는 고인의 이름, 조상 또는 고인의 사진 등으로 용어를 좀 대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뭐 우리가 보통 디지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이제는 뭐 지방이라든지 신위 이런 것보다는 영정을 사용을 하시는 게 교회 입장에서는 더 권장하는 방식이라고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교회는 무엇보다도 기일이나 명절에 신자들이 가정이나 묘지에서 지내는 제례에 우선해서 고인을 위한 위령 미사를 봉헌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네. 오늘 그 질문하신 송정현 사비노 형제님께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례 방식 때문에 가족이나 혹은 형제 자매 사이에 언쟁이나 다툼이 일지 않도록 여유를 가지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가능하면 연로하신 부모님의 심기를
거스리지 않는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자에게 지방을 태우는 행위를 권장하지는 않지만 부모님께 익숙해 있는 방식이라면 그 마음과 정성을 존중하면서 서서히 적절한 방식으로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정 공동체 안에서 서서히 적절하게 바꿔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부님, 지난 9월 6일 영광분당 편에서 진수한 도미니코 형제님이 남겨주신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몇 분의 복자와 성인이 계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복시성을 받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잠깐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영광본당 편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조금 더 간추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네.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에서 100여 년의 박해 기간 중에 순교하신 신앙 선조들은 어림잡아 만여 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네. 이제 그분들 중에서 처음으로 복자품에 오르신 분들은 79명입니다. 이제 이분들에 대한 시복식은 1925년에 비오 11세 교황이 거행을 하셨습니다. 이 79명의 복자들은 1839년에 있었던 기해박해와 1846년에 있었던 병오박해 때 순교하신 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복자품에 오르신 분들은 24명입니다. 이제 이분들에 대한 시복식은 1968년에 바오로 6세 교황님이 거행을 하셨는데요. 네. 이 24명의 복자들은 1866년에 있었던 병인 박해 때 순교하신 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에 걸친 시복식으로 합치면 103명의 복자를 우리가 공경을 했었는데요. 네. 1984년에 한국 천주교 200주년을 기념을 하면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서 여의도 광장에서 103명 모두를 다 성인품에 올리는 시성식을 거행을 했죠. 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103명의 성인을 공경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성인을 공경하는 기념일의 명칭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로 엊그제 우리가 기념한 9월 20일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복식이 있었죠. 그게 이제 가까운 시기였습니다. 2014년에 프란치스코 현 교황님에 의해서 광화문 광장에서 거행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의 초창기 때 순교하신 분들이죠. 103이 성인품에 포함되지 않았던 124명입니다. 네. 이제 이분들을 공경하는 기념일의 명칭은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고 네. 기념일은 이제 대표 순교자로 이름을 올린 윤지충 바오로 순교자가 전주교구 순교자임을 고려해서 네. 전주교구 순교자들이 많이 순교한 5월 29일에 지내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5월 29일이군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재까지 전 세계 교회가 공경하는 우리나라 성인은 103명이고 한국 교회가 공경하는 복자는 124명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신부님, 현재 한국교회가 또 시복시성을 추진하는 신앙선조들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신앙선조들은 어떤 분들이고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시복시성 현황 자세히 알고 싶다면 어떤 곳들을 참조하면 좋을지 알려주시겠어요? 예, 현재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차원에서 이제 시복시성을 추진을 하고 있는 신앙 선조들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2016년에 교황에 의해서 가경자로 승인된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시성 추진이고요. 네. 두 번째 경우는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의 시복시성 추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우는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의 시복시성 추진인데요. 네. 우선 이제 첫 번째 경우인 최양업 토마스 신부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한국인으로서 두 번째 사제죠. 네. 1849년에 중국에서 이제 사제품을 받으시고 귀국을 하셔서 1850년부터 11년 6개월 동안 전국을 도시면서 사목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과로로 또 장티푸스로
40살의 나이에 선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명 땀의 순교자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네. 순교가 아닌 성덕으로 복음을 실천한 증거자이신 거죠. 네. 그래서 1997년부터 시복 시성 추진이 이루어져 오다가 지난 2016년에 가경자로 이제 승인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경자라고 하는 것은 시복 심사 중에 탁월한 성덕이 인정이 된 하느님의 종에게 붙이는 존칭인데요. 존경해도 되는 분, 이제 이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만일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전구를 통해서 기적이 하나라도 일어나서 그것이 인정이 된다면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은 이제 복자품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그 이후에 기적이 하나가 더 일어났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인정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성인품에 오르게 네. 되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103위 순교 성인과 124위 복자 외에 조선왕조 치하에서 순교하신 분들에 대한 시복 추진인데요. 네. 그동안 시복 추진 과정에서 순교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포함되지 못한 분들이고 또 우리가 잘 알죠. 황사영, 알렉시오라는 이제 이런 분처럼 종교적으로는 순교였지만 정치적으로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분들. 네. 그다음에 이제 초창기 천주교 신앙을 싹 틔우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 이벽, 권철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첫 번째 영세자인 이승훈, 이제 이런 분들은 사실 역사적 평가에서 배교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일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현재는 순교로 인정이 되면서 이번 이 시복 시성 대상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우는 근현대 신앙의 증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한국 전쟁 중에 순교하신 성직자와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제 인터넷으로 보시려면 우선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CBCK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거기에 주교회의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 코너가 따로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네. 그곳에 들어가시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복시성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순교자 성월 마무리하면서 관련 내용 또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주분당의 새신자 송종현 사비노 형제님의 궁금증으로 함께했고요. 두암동 분당 김계홍 크리소스토모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